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가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 또 우리의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외모가 형편없었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키는 작았고 등은 굽었고 안짱다리에 코는 매부리 코였다. 루터라는 신학자의 예화가 있는데요. 루터 친구 중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 위대하고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못생긴 친구가 루터에게 묻기를 바울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못생긴 그 친구를 향해서 너같이 생겼다, 너같이 생겼어. 그렇게 말했다는 교회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면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고의 체계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연하고 논리 정연하고 아주 풍성한 그런 사상의 체계를 갖고 있었죠. 또 복음에 대한 이해도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모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준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아주 특이한 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외모와 연봉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외모와 연봉 상관관계. 호주 국립대 연구진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자신의 외모를 6등급으로 분류를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좀 이렇게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스크린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평균보다 매우 뛰어남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외모를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침이라고 평가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임금의 그 연봉의 차이를 조사해 봤더니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평균 임금보다 22%를 더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외모를 평균보다 훨씬 떨어짐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평균 임금보다 26%가 적게 연봉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게는 호주의 예인데요. 3,6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조사는 아닙니다. 취직할 때도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고용률이 15% 차이가 납니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15% 이상의 고용률,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못생긴 것도 더 서러운데 임금이나 고용에 있어서도 이런 차별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보면 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사람을 보면 마음도 예쁠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예쁜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일단 점수를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한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전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후자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형편 역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랐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실패한 목회자와 같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돌아다녀야 했어요. 매를 맞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온갖 고생을 다 당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기도 전에 바울 사도의 외모만 보고서 평가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천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천해요. 바울 사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고생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비량합니다. 그 이유가 복음이 거리낌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역이 어떤 이유로든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무슨 일에서나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일부러 이런 고생을 감수하면서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봐라, 저 사람은 자격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넉넉하게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돕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니까 천막이나 치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비량하면서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며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염려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복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듣지도 않을까 봐 두려워서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나는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상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위선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위선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흠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른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가 싫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목사를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좋은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좋아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마 바울 사도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용납함이 없이는 내가 전하는 복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잡는 일이 없게 하려고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낄 것을 주지 않으려고 나는 조심하고 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싫어서 혹은 담당 부서의 그 사역자가 싫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뿐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인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고개부터 젓고 반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천한다, 스스로 추천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에 유명한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들고 왔어요. 추천서, 종이에 쓴 추천서, 두루마리에 쓴 추천서. 그들이 자랑한 것은 그 추천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비방하기를, 바울 사도는 이런 추천서 하나라도 있느냐, 그는 아무에게도 추천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방했어요. 그 비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종이나 두루마리에 쓴 추천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에게도 추천서가 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추천서는 종이나 두루마리에 쓴 추천서가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종이에 글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증명하는 자천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자천서는 종이 위에 펜으로 쓴 자천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종이 위에 자신의 삶으로 쓴 자천서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에 쓴 자천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자천서다. 너희가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시간 속에서 삶으로 써내려간 자천서를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거리낄 것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만이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신뢰의 바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어떤 점을 들어서 나는 사도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증거는 많이 견디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견디는 데.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단어들은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삶에서 피하고 싶으면 정말 피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며 살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누구에도 거릴 것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참고 견디는 것이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양은 냄비와 같지 않습니다. 양은 냄비는 물이 끓으면 끓자마자 뚜껑이 거품과 함께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불을 끄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싹싹으로 들고 말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히려 오래 참는 데 있습니다. 압력 밥솥처럼 웬만한 것은 그 안에 담고 꾹 참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 불쑥불쑥 떠오르는 게 있죠.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꾹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많이 견뎠다는 것입니까? 4절과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됨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호들갑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오히려 이 어둠의 때에 작은 빛이라도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사람들은 내 삶을 주목해서 보고 있고, 이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된 삶의 자세를 놓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내가 믿는 믿음의 도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과 희생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나라에서만 일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감당해야 할 삶의 숙제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당한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도 듣습니다. 조롱도 받고 모욕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는 잘 참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만 손해보면 방송국 찾아가고 법원에 고소하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짜 힘은 세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참는 데. 고난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참아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힘을 과시해서 만들어진 복음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기독교는 기독교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이라도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들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자신을 지키고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견디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보다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견디어내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이유는 자신은 고생했지만 깨끗했다는 거예요. 고생했지만 깨끗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단순히 참고 견디어낸 것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죠.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깨끗함으로 어려움의 때를 견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의 관심사가 됩니다.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포도청은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곳으로 일반 백성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목구멍이 그 포도청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입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입을 위해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 것,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배고프면 포도청 담도 넘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서슬퍼런 포도청 담이라도 넘어 들어가게 된다. 그거 뭐예요?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사는 게 우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게 우선이 된다. 그때는 깨끗함 이런 거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이나 성실함, 도덕이나 윤리나 미덕은 저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에 한 숟가락에 밥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데 바울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도덕적 순결함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난 속에서 뭘 무기로 가졌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 의로운 삶을 무기처럼 가졌다는 거예요.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의의 무기는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놓지 않았던 의로운 삶, 고난의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깨끗한 삶이 복음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 곧 의로운 삶이 곧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의 때에도 이 의의 무기를 놓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13년 애굽에서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의 인생이 가장 빛이 났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친 거예요. 요셉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고난의 때에도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한두 사람이 허물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관들과 총리들과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잡아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동원해서 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그릇됨이나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의의 무기를 두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바른 삶이 바른 믿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의의 무기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의의 무기.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두 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공격할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를 들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의의 무기를 두 손에서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자천하는 이유는 나는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 속에서 7번이나 뭐뭐 같으나 뭐뭐하고 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역설적인 삶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없는 것 같지 난 모자람이 없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가난한 것 같이 나는 내 삶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는 데 삶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가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로 인해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수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고 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부유하게 되려고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자기는 잘 살지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부를 쌓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한 자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변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가진 그 복음을 통해서 지옥의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의 영혼이 바뀌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부유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일꾼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과 여러분의 두 손에 들린 의의 무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부욕해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손해가 있지만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흠없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의의 무기를 양손에 들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담기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